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예,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광야 생활 동안은 만나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원래 이 광야라는 곳은 이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 아닙니다. 사막은 비가 내렸을 때 그 물을 머금지 못해서 이 풀조차도 작은 풀조차도 자라지 못하는 곳이 사막이고, 이 광야는 그곳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도 이 물을 비가 올 때는 우기 때는 이제 물을 머금을 수 있어서 이제 풀이 자라기도 합니다. 이 가시덩불과 엉겅퀴도 자라기도 하고, 또 시띠나무라고 하는 이 언약궤를 만들 때 그 증거궤 법궤를 만들 때도 썼던 그 나무가 이제 조각목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띠나무도 자라기도 하고 이 광야에는 그런 풀들도 자라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래도 이제 주님 앞에서 척박한 것은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 씨를 뿌린다 해서 이 광야에서 곡식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이 나무를 심는다 해서 그 소출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것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씨를 뿌리거나 내가 나무를 심어서 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음식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먹을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광야란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세 혼자서만 광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장정만 60만이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제 여자들 그리고 노인들 그다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다 합하면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 모두를 먹일 만한 음식을 광야에서 제공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 엘림, 숫꽃 이렇게 신광야를 거쳐서 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이 원망하며 부르짖었던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배고파 죽겠어요, 주님. 모세님, 모세 지도자님, 우리를 이곳 광야까지 오셨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배고파 죽겠어요.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이제 자연스러운 원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것을 참으시고 그 필요들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러나 시내산이 언약이 선포되고 난 후로부터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즉시로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킨 것을 보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이 율법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원망을 들으실 때 그런 것들을 참으시고 이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는 이제 얼마나 보내주셨는지, 그 한 번으로 끝났는지 아니면 주님이 좀 이제 기간마다 어떨 때 한 번씩 그냥 특식으로서 이렇게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40년 동안 만나는 40년 동안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신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40년이란 기간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께서는 이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오늘날로 우리에게 말하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도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끊임없이 내려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심고 내가 가꾸고 노력해서 얻는 음식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시는 이 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그 시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이 마귀가 시험하는 말씀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시험에 통과를 했는 것이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대로만 사셨던 겁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라 하셨냐? 그 중에 하나는 어겨도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지키라 했는데 사람은 연약하잖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든 명령들을 다 지키라 하셨어? 이래 묻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만 살 수 있어?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마귀는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어도 다 죽고 죽음 후에 있을 이 심판 앞에서 이 심판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먹는 것에 달려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게 있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역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나는 어떤 것인가요?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좀 나누어 봐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나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기를 신명기의 8장에 나왔던 말씀처럼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해서 말씀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만나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이거 언제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이제 보이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근데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은 이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이래 얘기하고 있어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른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봤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도 표적을 보면서도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분으로 보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는데 이것을 누가 주느냐? 바로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양식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대요. 이게 신령한 떡으로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너희한테 준 게 아니란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 모세가 주었던 이 떡은 모세를 통해서 내렸던 만나는 참 떡이 아니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만나는 참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참떡을 주는데 이 하나님의 참떡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줬던 이 만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비유로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는 것을 비유로 주셨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주시는 이 떡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참떡이 내려오니 주신다 했으니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을 먹는 자라야지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참떡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 뭐냐 이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참떡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는 뭐냐면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먹었을 때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이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음에도 다 죽었고 구약의 말씀들을 받아서 지키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들도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면서 말하는 것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 이것은 다 같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라고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것을 또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은 같은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예수님의 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대속 제물로서 쓰여지신 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게 영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그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살을 먹는 이 믿음도 있어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의 피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도 마셔야 되고 예수님의 살도 먹어야지. 이 두 가지를 다 해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만 해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해서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지금 죄에서 구원을 받고 마치는 영생의 약속에 대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강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가 없어요.
예수님의 살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살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나와 같이 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인데 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믿음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피만 마시고 살은 먹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은 받는데 살아가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은 가르치지 않아요. 율법주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을 두 가지를 해야지 영생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만 계속하는 거예요. 피만 계속하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고 우리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 영혼 구원은 받았고 천국으로 가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살을 먹지 않아요. 살을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는 것인데 이 살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살도 먹고 내 피도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만 마신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내 죄사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로서 이 속죄제 제물로서 예수님의 모든 피를 쏟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건데, 이 예수님의 피만 마신다고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도 먹어야지 영생이 있다, 이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럼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이 뭐냐면 만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나. 그럼 만나는 뭐냐? 이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이 만나의 교훈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는 교훈이 바로 이 만나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만나,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여호와 입에서 나왔던 말씀으로서는 영생을 얻는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겉에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우리는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 이 구약에 있었던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래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떤 의냐면 모든 이 구약에 있었던 말씀들을 다 지키는 의가 이 바리새인들의 의였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여서 자기들이 율법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의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너희가 구약에 있었던 겉에법만 지키는 것으로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대신에 나는 너희에게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기 때문에 이 완성시키신 율법을 너희가 지켜야지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율법은 없어졌다. 그러니 예수님 시대는 뭐냐? 복음의 시대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는 이 완성시키신 율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구약에 있었던 말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만나였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만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주었던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면 안 돼요. 이 말씀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만 지켜서는 너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 대신에 내가 완성된 율법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 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법에는 이 형제들에게 노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보야, 이 라가란 말이야, 이 멍청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완성시키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살이라 그러기도 하고 생명의 떡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도 그러는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러는 완성된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교훈으로는 영생을 얻을 양식이 되지 못하지만 대신 만나를 대신해서 새롭게 하늘로서 산떡을 내려주시는데 구약에 있었던 그 법을 너희가 따라 살 것이 아니야. 너희는 그 겉의 법만 지켜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속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속의 법을 지켜야 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 그랬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너희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란 겁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 이 모두가 같은 말로서 구약에서 조상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이 구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듯이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법으로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임을 믿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준 완성된 만나의 교훈이란 거예요. 완성된 만나. 구약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준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를 먹어서도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대신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만나는 영생을 얻게 하는 만나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보시면 마태복음에 26절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준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겉으로 우리가 간음만 하지 않는 것은 구약의 이 모세를 통해서 주었는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약의 만나로서는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율법으로서 생명의 떡으로서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 예수님의 살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었던 간음하지 말라는 이 법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 외에 다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어버리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이미 마음에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완성된 이 법은 구약의 만나와 다른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속에 있는 법까지도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완성된 만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참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저희가 전도하러 오늘도 보면 거의 막 한 300장 정도를 제가 오늘 다 나눠줬는데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 됩니다. 근데 받는 사람들이 참 제 마음에 제가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영혼 구원받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로 영혼을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어제 봤던 그 이제 저 학생 둘이 있었다 했잖아요. 이제 눈에 들어온다 하는 그 학생한테 제가 교회 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 학생 둘이 보고 나는 너희가 꼭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그 친구가 가면서 생각해 볼게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생각해보고 교회 와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영혼도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만화 봤잖아요. 이 갓툰 보니까 이 마귀가 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사람들 앞에 이거 이 마귀적인 것들을 다 집어넣는지 몰라요. 교회 못 가게 만드는 상황들, 생각들 다 불어넣어서 마음에다가 얼마나 그런 이그 더러운 것들을 다 뿌려놨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 오라는 말을 하면 얼마나 그 아이에게 마귀가 총동원 해가 비상사태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신세계 백화점 봤을 때 그 뭐고 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이 아니고 그 뭐고 어? 어? 민방위 훈련 아니에요. 민방위 훈련은 그 민방위가 하는 게 민방위 훈련이고 이게 하는 게 하여튼 사이렌이 울리면서 막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국민 민방위 훈련 막 그런 것처럼 이 한 영혼이 전도되려고 교회 가자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마귀 세계에서는 이 비상사태로 울리는 거예요. 엥 하면서 이제 막 비상사태가 울리는 거예요. 얼마나 총동원 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못 가도록 막을까. 그럼 제가 그 안에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그 영혼 꼭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주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친구에게도 주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세요. 주님, 그래서 우리 교회 오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 변화되어서 생명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그 전도하면서 계속 있었어요. 오늘도 참 신기했어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30분쯤 전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늘에서 이제 비가 툭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일기예보는 오늘이 뭐고 3일 동안 계속 비 온다는 일기예보를 제가 보고 나갔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여러 번 해보니까 이게 확신이 이제 생기더라고. 벌써 4번이나 경험했잖아요. 비는 그칠지어다니까 그쳤던 게 4번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비 그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는 그칠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5분 만에 그쳤어요. 참 처음에는 그냥 비가 오는데 그냥 가랑비처럼 그냥 막 부슬부슬 내리길래 젖지도 않는 비라서 그렇게 있었는데 좀 시간 지나니까 비가 후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소나기처럼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비는 그칠지어다 이렇게 해서 사람 들으라고, 지나간 사람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한 2분인가 지나니까 비가 싹 그쳤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또 비가 추적추적 가랑비가 또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 믿음 가지고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는 그치고 햇빛이 쨍쨍하게 날지어다 이렇게 내가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만 비가 싹 그쳤어요. 한 방울도 안 떨어졌어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지더니만 갑자기 구름이 막 이러더니 막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태풍 부는 것처럼 이렇게 바람이 시원하게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비는 그치고 햇빛은 비칠지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제 마음이 변했어요.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속에 제 마음의 음성으로서 그냥 제 마음의 생각입니다. 주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서 내 마음에 얘기했냐면 햇빛 춥다 이래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요 주님, 햇빛 괜찮아요. 햇빛 괜찮아요. 지금 딱 좋아요. 지금 딱 좋아요. 이 비도 안 오고 지금 구름 끼어가지고 햇빛도 안 비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지금 딱 좋아요. 주님 이렇게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도 끝날 때까지 햇빛 하나 안 비치고 비도 하나 안 내리고 얼마나 그늘 가운데서 바람 맞으면서 제가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원래는 전도를 하면 이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막 이제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은 땀이 거의 안 났어요. 조금밖에 안 났어요. 내가 비 내릴 때 생각했던 게 그거였거든. 뭐냐면 야, 땀에 젖으나 비에 젖으나 어차피 젖는 건 똑같다. 그냥 그 비에 조금 젖으면 되지 뭐. 그렇다고 내가 전도 포기할 것 같냐? 이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끝까지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찌나 제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3시 반 돼서 나갔다가 지금 거의 5시 조금 되기 전 5시 조금 넘어서까지 제가 계속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2박스를 제가 전도지를 다 나눠줬는데 제 마음에 승리했다. 오늘도 승리했다. 주님께서 붙여질 영혼들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전도해야 되니 나는 내가 해야 될 일 승리했다. 이래서 마음에서 승리하는 마음이 쫙 오면서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면 공원 가면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할머니들이 전부 다 저만 가면 목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다들 반겨줘요. 그럼 내가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하면서 비타민 한 개 드시고 쉬세요 하면서 막 싹 다 나눠줍니다.
아이고 매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그럼 미안 별로 안 미안한 것 같아. 맨날 갈 때마다 똑같은 소리 하더라고. 미안해서 어떡하나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나한테 물어보면 교회 오락할 건데 그건 안 물어보다. 그래서 막 전도를 하면서 막 나눠주고 있는데 미안해서 어떡하나 하는데 제 마음에 이분들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루 딱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 계신 분들 다 싹 다 초청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식사를 한번 쫙 대접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할까 이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그렇게 자꾸 이제 드는 거예요. 데리고 오고 싶다. 교회 와서 이 영혼들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지나가는 학생들, 원래는 학생들이 잘 안 받아주는 친구들이 좀 덜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안 받다가 지금 막 계속 그러니까 제가 포기 안 하니까 받아가더라고. 또 안 받은 친구도 받아가더라고. 받는 친구는 맨날 받아가고 안 받던 친구들은 안 받아가고 놀리는 친구들 여전히 놀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학생들이 막 10대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10명 여기나 100명 여기나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건 당당하게 제가 가서 그랬죠. 그래서 우리 멋진 친구들이 한 개 받아가세요 하면서 멋진 친구들 비타민C 한 개 받아가세요 했더니 막 그러니까 네 하면서 이렇게 받아오더고 좀 이제 성격이 그런 애들 있잖아요. 좀 나대는 애들 있잖아요. 멋진 친구들 받아가세요 했더니 막 한 명이 받기 시작하지만 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멋진 친구들은 받지 말고 멋진 친구들만 받아가세요 하더니 싹 다 받아갔어. 싹 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받나? 그건 아니란 거예요. 교회 와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던 이유가 있는데 왜 그랬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살에 대해서 들었을 때 예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 피로써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은 공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 그래도 들어 있어요. 그 전도되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을 믿지 못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온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유는 교회에서 먹고 살만할 때는 또 자기 생활, 자기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영향받지 않을 때는 교회 잘 나오고 예수님을 잘 따라서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것이 이 교회와 연관이 없을 때는 교회 다니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 침범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 잘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가 불러서 따르는 것이지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야. 표적이 뭐냐? 이 구약에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먹었는데도 다 죽었지.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 너희가 사는데 너희가 하늘로서 온 산떡,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이라고도 말하지만 이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을 딱 전하자 그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12제자를 제외하고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만 마셔서 될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만 받는다고 여러분들 영혼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우리는 영생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 피만 믿는다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여러분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오병이어 사건도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먹고 살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먹고 사는 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야.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영생을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63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많은 사람의 걸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로서는 내 영혼을 하나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제자들도 이것이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이것이 마음에 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거 알고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못 먹고 못 살면 어떻게 합니까? 못 먹고 굶어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에서 가차없이 사정 봐주지 않고 인정 봐주지 않아요. 그래도 육은 무익한 거야. 너희가 먹고 사는 그 문제 그거 무익한 거야. 너희가 먹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그런 것들 그거 다 무익한 거야. 하나도 너의 영혼에 있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도 도움되는 게 아니야.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만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때 내 영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많은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제자를 남겨놓고 싹 다 떠나갔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도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12제자를 제하고는 모두가 떠나갔습니다. 적다는 말이에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 따르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하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을 때 이것까지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라.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생이 있다.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오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내렸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40년 기간 동안 이제 내려주셨는데 그 40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전체 기간 동안에 매일같이 만나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물론 안식일 전날은 빼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주시고 안식일 날은 주시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일수로 보면 일주일에 7끼를 다 주셨잖아요. 매일매일 주셨잖아요. 그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만나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용할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주시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매일매일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지 안 먹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양식을 새롭게 내리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나가 주는 교훈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날 이 교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려주기를 원하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의 양식을 새롭게 주시느냐? 예수님 믿는 이 나의 백성이, 예수 믿는 내 백성이 매일매일 이런 일용할 양식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사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지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1년 전에 받았던 말씀, 그게 은혜돼서 아직까지 그 말씀만 붙들고 살고 있고, 저번 주에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저번 주의 말씀을 지금도 물론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쌓여야 되지만 저번 주에 먹고 어제 안 먹고 오늘 안 먹고 그 다음 날 안 먹고 매일매일 안 먹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것으로 배 터지도록 일주일 동안 먹는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내도록 매일매일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 다르고 오늘 말씀 달라요. 저번 주 말씀 다르고 이번 주 말씀 달라요.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인데,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살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네가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봤을 때 이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말씀을 준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나는 매일매일 주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나? 부담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말씀 잘 보지 못하는데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내가 이거 말씀을 들러 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비틀어 가지고 이것을 잘못 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우리는 새롭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교회 생활하는 그 동안에는 예수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들려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나? 오늘 말씀 다르고 내일 말씀 다르대. 나는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무 슬퍼.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말씀 듣고 그걸로 일주일 살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야, 너가 지금 배고프고 있잖아.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양식으로 네 영혼이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 그러니 네가 내게 와서 달라고 할 때는 나는 매일매일 네가 나를 찾아올 때, 매일매일 나에게 구할 때, 매일매일 내가 양식을 구할 때마다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이 말인 거예요. 네가 구할 때마다 나는 이 양식을 반드시 주겠다. 매일매일의 양식을 나는 너에게 주겠다.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그동안은 내가 빠짐없이 너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주겠다. 너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네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떡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네가 영혼이 살아나는데, 매일매일 죽어가라고 네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네가 말씀 못 먹으면 너는 죽어가는 존재잖아. 그러니 네가 나에게 왔을 때 나는 너의 영혼을 살리고 싶은 사람이야. 그래서 너에게 매일매일의 양식을 네가 올 때마다 나는 매일매일 주겠다.
약속인 거예요. 선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라고 목마르고 배고플 때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주시겠다 그러는데 이것을 거꾸로 들으시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주님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래 생각한다고요. 내가 어떻게 주님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수가 있습니까? 주님.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야 돼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양식을 주셨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그 기간이 4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매일매일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혼,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의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이 살에 대해서 먹어야 되는데 언제 먹어야 되냐?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존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싫은 거예요. 나는 살을 먹기 싫어. 이것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은 참 어렵도다. 매일매일 말씀 먹는 거 진짜 어려워. 그거 어떻게 해요? 큐티하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갈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잖아요.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애터지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리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교회 생활하는 동안 내 영혼이 배가 고파서 굶주려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일용할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분이야. 나는 매일매일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 사람이야. 네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또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내일 네가 또 배고파서 왔을 때는 내일도 나는 너희에게 말씀을 주는 분이야. 생명의 양식을 주는 분이 바로 나야. 나는 너에게 저 모든 것을 주는 분이야. 내 살을 찢어서 너에게 줄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이 살을 찢었잖아요.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살을 찢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이 살을 다 찢으셨잖아요.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왜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백성이 되어서 죄에서 건짐받고 마귀의 권세에서 노임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우리가 영원한 빛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이 모든 피를 쏟으신 이유가, 왜 피를 쏟으셨냐? 우리 보고 이것을 마시라고 그 피를 쏟으셨잖아요. 죄 사함 받으라고.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으라고. 그래서 그 피를 마셔야 됩니다. 매일 마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믿음이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영원토록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란 그런 호언장담을 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는 다른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군병들이 왔을 때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써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죄사함에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써 흠뻑 젖어서 우리가 그것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목마를 때마다 나에게 와라. 마찬가지로 굶주렸을 때 굶으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육신이 굶으면, 하루 굶으면 여러분들 죽을라 그러잖아요. 금식하라 하면 이것이 얼마나 뒤틀린지 뭐냐. 3일 금식하는 무슨 이거 사람을 다 죽이는 줄 알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여러분들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찾아서 맛있는 거 다 시켜 먹잖아요. 마라탕으로를 사 먹든지 그렇게 배 터지도록 먹으면서 육신의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알아차면서 왜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하냔 말이에요. 학대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내가 주님 듣지 않았으면 오늘 하루 금식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금식할 게 없어서 왜 말씀을 금식하냐고요. 금식하라 한다고 여러분들 하늘로서 내려온 이 산떡에 대해서, 예수님의 살에 대해서, 생명의 떡을 금식하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파리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육신이 배가 고플 때 배가 꼬르륵거리고
힘이 빠지고 굶주려서 이것이 먹을 것을 찾는 것이 그냥 막 그러잖아요. 제가 금식이라는 걸 처음 언제 했냐면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이 금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수련회를 갔더니만 조별로 돌아가면서 한 끼 금식 이러는 거예요. 한 끼 금식, 한 끼 금식, 한 끼 금식, 하루 금식이었나? 한 끼 금식이었다. 한 끼 금식인데 제가 점심을 맡았어요. 점심을. 그래서 아침을 먹는데 점심에 굶으니까 그때는 또 이제 20살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혈기왕성했겠어요. 먹는 게 얼마나 지금도 잘 먹는데 그때는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하루에 뭐 그냥 밥을 그 학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리필을 3번 4번씩 해 먹었습니다. 점심 먹을 때. 그 식당 아줌마랑 너무 친했어 제가. 그래서 식당 알바도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식당 아줌마가 친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식당 알바를 했더니만 식당 알바 끝나면 그게 좋은 점이 또 뭐냐면 이 교직원 식당 하면 음식이 어쩔 수 없이 남거든요. 200명씩 이렇게 주문하는데 막 그 교직원들이 안 먹는 사람들이 또 들어 있어요. 식권을 가지고 그럼 항상 보면 한 20인분 정도 남아요. 그럼 탕수육 이런 거 남잖아요. 그럼 그 탕수육 다 내 거라. 다 내 거라. 탕수육에 밥에 이만큼 탕수육, 국에 이만큼 탕수육, 반찬이 이만큼 탕수육 해가지고 밥을 요 반찬에다가 요만큼 넣고 탕수육을 이만큼 먹고 이랬던 사람이어서 제가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모릅니다. 한 끼 금식을 하라네. 한 끼 금식을 하는 게. 그래서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한다 하니까 내가 빠질 수가 없는 거야. 릴레이니까 이거 내가 빠지면 금식이 끊어지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믿은 지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할래 물어보길래 뭐 새신자라서 안 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자존심이 있지. 내가 새신자면 새신자지. 내가 그거를 뭐 내가 같이 하는데 그걸 내가 뺄 거 있냐. 그럼 나도 금식 해보겠다 해서 했는데 점심 굶었는데 한 2시쯤 되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야외 활동도 하는 그 야외 활동도 했었거든요. 그 수련회 갔는데 막 활동하는데 지나가는 개미가 보여요. 개미가. 근데 본능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손이 이렇게 가. 한 끼 금식했는데 배가 고프면 알잖아요. 본능적으로 내가 굶으면 내가 죽어가겠다는 걸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금식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루 굶을 때마다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는데 그것을 한 끼 굶으면 내일까지 못 먹는 건데 일주일을 굶다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 가지고 아이고 배부르다 아이고 내 영혼 살아난다 내일부터 또 쫄쫄 굶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그래서 영혼들은 다 죽어가요. 3일 금식하면 이게 힘이 다 빠져서 누가 부르면 내 지금 굶었거든 예민하거든 건들지 마리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한 끼만 굶어도 난 예민하니까 배가 고파서 예민하니까 난 건들지 마리 이 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3일은 굶으면 그런 혈기조차도 없어요. 막 이렇게 막 예민하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죽었다 이게 됩니다. 근데 요거 딱 넘어가면 조금 건지만 해요. 3일 금식할 때 막 10일째가 금식을 해왔는데 3일 동안 진짜 죽을 것 같은 게 금식하면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는데 주님은 집중 안 되고 내가 금식 끝나고 뭘 먹어야 될지 이걸 자꾸 생각한다고 그 생각이 더 날 사로잡더라고. 그래서 난 금식을 못하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10일 금식하면서 그때 얻은 것도 있긴 했지만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3일쯤 지나가면 이 영혼이 3일을 굶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3일만 여러분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굶게 되잖아요. 영혼이 파리해져 갑니다. 수요 예배 드리는 왜 교회들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지 아세요? 3일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쫄쫄 굶어서 지금 배가 고파서 죽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수요 예배 같은 걸 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지금 매일매일 말씀을 주잖아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금 폭식을 하고 있어요. 폭식을. 얼마나 튼튼해지겠어요. 영혼이. 담임 목사가 튼튼해지고 사모님이 튼튼해지고 성도들도 좀 튼튼해졌으면 좋겠어요. 굶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거지 새끼도 아니고 맨날 굶으면서 그게 굶는지도 모르고
영원히 죽어가는데 매일매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평생을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이것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감사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이유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그 속에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오늘도 내게 주시옵소서. 내일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들 오늘 했던 말 까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망각의 현상이 있어서 매일매일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까먹잖아요. 어제 무슨 말씀 전했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오늘 또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매일 새롭게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 먹잖아요. 어제 저희가 뭐냐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수요일에. 화요일에 우리는 무슨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 전했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 말씀을 먹으면서 이게 여러분들을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걸 다 뱉어내세요? 여러분들, 제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냥 허투루하는 것 같아요. 영혼 살리기 위해 하는 건데, 하루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 먹었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살을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매일의 양식을 매일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나를 광야 생활하는 동안 주님이 굶기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하는 이 동안에는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영생하도록 오늘 말씀 내게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 오늘 내게 그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 내게 주님 말씀을 주셔서 이 영이 살아나고 생명으로서 내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께서 살아있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주님의 살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니 주님의 살을 내가 먹겠습니다. 매일매일 먹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강압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사랑으로 느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매일매일 말씀 봐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 뜻으로 여러분들 듣는다면 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뒤틀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편견, 이렇게 편견 그 뭐고 뭐 스프레이, 그 마귀가 편견 스프레이를 칙 뿌렸더니만 눈에 편견 이게 반짝반짝하면서 편견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셨으니, 야, 난 매일매일 말씀 보라는 겁니다. 아,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매일 말씀 보라는 겁니다. 이래 생각하면 이 편견 눈에 반짝반짝하면서 편견 이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멸망을 받겠어요. 벗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오니, 매일매일 주님께서 이 양식으로서 살리겠다는 말씀이오니 주님, 내가 살아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서 내가 영생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모든 여러분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